예레미야가 3장 말씀은 우리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에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남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 예레미야를 좀 의미하겠죠. 어쨌든 선지자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초와 재난으로 인해서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18절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의지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는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25절,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우리 28절부터 39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을 때 진짜 이것이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 40절부터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따금씩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이랬다. 아빠의 흑역사,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쓴 웃음으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릴 적 제 아버지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에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평소 때는 그렇게 선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던 분이 술만 드시면 저를 붙잡고 막 우시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술 냄새도 나고 또 우는 모습도 너무 싫어서 도망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커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구남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구남매를 낳으셨죠.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3명도 힘든데 구남매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버지의 그 힘듦?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녀를 정말 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시골에서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되는, 멸차장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늘 안 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술만 드시면은 그런 이제 마음을 토하는 거죠. 아들을 붙잡고 어떻게 아빠 노릇 참 힘들었겠다. 아버지도 사실은 아빠 노릇을 배우지 못하고 아빠가 되셨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9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 번씩은 이제 마음은 아닌데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급발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급발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한 번씩 아마 급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드라마인데요, 응답하라 1994인지 1995인지 1998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송동일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딸한테 되게 편애를 했던지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이제 막 아빠에게 화내고 그 딸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그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나도 초보라고, 나도 처음이라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딸과 아빠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씩 했던 부분들이 저의 진심이었을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우셨던 모습이나 한 번씩 화냈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본 모습일까요? 속에는 더 많은 사실 엄청난 다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자식이 죽도록 고초와 재난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우신 멍에에 대해서 좀 더 그가 묵상하게 됩니다.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멍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28절부터 30절에서 혼자 앉아서 잠잠하게 그것을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쩌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사는 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멍에를 지우는 아버지의 마음도 사실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멍에는 그냥 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는 것 자체가 치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멍에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에 의해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그가 지게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시청각 교육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은 치욕으로 여겨지니까 매국노라고 치부하고 때리고 가둡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이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 어쩌면 하나냐 선지자가 보였던 그런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혼자 앉아서 잠잠히 감당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은 희망이 거기서부터 있을지 모르니 거기에서 먼지에 이불 대는 것이 좋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애통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땅에 티끌이 대고 애통하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를 치는 자에게는 뺨을 돌려대어서 치욕으로 배불리는 것이 낫다, 멍에를 벗어던지지 말고 도리어 멍에를 짊어지고 치욕으로 배불리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피하려다가 더 심한 멍에, 쇠멍에,
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멍에를 메우심은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우리는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고통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메우심은 우리를 미워해서일까? 참 감당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치욕이고 애통함이 있고 잠잠히 그것을 그냥 지고 앉아서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의 멍에를 메어봐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편안할 때는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낮아봐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살았으면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간사로서 살아오면서 어쨌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참 많이 아픈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제대로 자식으로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떠올렸던 것들도 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떠올려보게 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속은 다 썩어 있는데 대충 봉합하고 대충 살아라, 그렇게 우리는 그를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속이 지금 온갖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대충 빨간 약 바르고 살면 돼,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더 큰 병, 더 큰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바벨론에 가서 살고 그 성읍 백성으로 살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5절 7절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제대로 애통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정상인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이 그냥 맞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가서 이제는 없는 가운데,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볼 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멍에는 결코 재앙이나 고통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코로나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지내보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함께 지냈던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인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하나님께 주시는 멍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멍에를 잘 메고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짜 본뜻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죄와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런 삶이 그냥 정상적이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온갖 장사치와 같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왜 이렇게 힘듦을 주시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잘 한번 우리는 메워봐야 됩니다. 잠잠히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관계가 자꾸 힘들까?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그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정말 찾고 그것을 찾아서 더 애쓰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이것만 꼭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메우신 멍에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징계를 하고 멍에를 메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 멍에는 벗겨집니다. 70년에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면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대신 자기 아픈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녀들이 한 번씩 아빠 내가 이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인정은 하거든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속에는 막 이런 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래서 그랬다. 제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이런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때 아빠가 이랬어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줄 모르죠. 자기 몸 다 망가져도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90이 넘으셔도 자기 몸 다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 손이 다 굽어지고 그냥 다 몸이 망가져도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 바로 거기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위로와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메우신 멍에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 자체나 멍해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사랑과 자비가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이 멍해, 징계를 통해서 자녀를 바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근거에서 더 많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분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께서 잠깐 진노한다 할지라도 울음이 밤에 잠깐 깃들지라도 새 아침에는 기쁨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앞에가 이사야죠. 예레미야 5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1034페이지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당신의 자녀, 딸 시온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긍휼로 그를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구속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메고 있는 멍에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본심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멍에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왔다라고 그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기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소천의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파파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오늘 좀 잠깐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크게는 우리 관계형 기도와 이 간청형 기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그냥 버릇없는 자식처럼 끊임없이 달라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은 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해놓고 왜 우리가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의 생각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다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관계 회복인 줄 알고, 진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 온전히 그 안에서 함께 거하는 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꾸 놔둔 채 자기가 중심에 있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중보, 거기에서 간청, 거기에서 뭐 찬양 하지만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버지한테는 전혀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건강을 주시기도 원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날에 축복을 해주시기도 원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여러 가지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뭐 결혼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앞날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맞을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만 된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달라, 내가 필요해서 달라, 그냥 버릇없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뭔가 타내려고 하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그분이 진단하더라고요. 좀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 자신도 한번 도와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왜 자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왜 자꾸만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멍에 이 부분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긴 하겠지만은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혹시 더 핵심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진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그 관계가 진짜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는 자꾸 놔둔데 멀리 있는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뭔가를 좀 더 채워서 내 영역을 확장하고 내 것을 더욱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의 본심을 좀 아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이 가고 아버지와 친해지는 이런 계기가 우리 이 40일 기도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께 주신 이 멍에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이제 멍에를 매야 되는가, 오늘 34절부터 3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가 나열되고 있죠. 34절, 35절, 3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행위. 바벨론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갇혀 있는데 그들을 발로 밟아요. 아주 인권 유린이고 또 모독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35절에서도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행위. 사람의 재판, 어떤 부분에서는 인권, 사람의 권리, 이런 것을 아예 그냥 무자비하게 말살하는 이런 행위. 36절에서는 사람의 송사를,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돈 있다고 그냥 판결을 굽고, 힘 있다고 굽히는 이런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행위죠. 어쩌면 지금 이런 행위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자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불의를 바로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방금 34절, 35절, 36절에서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했던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수없이 자행해왔던 불의였고 불법이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왜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모스, 요엘, 또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이 죄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공의를 정말 강같이 하수같이 흘리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아모스 선지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멍에를 메우게 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이 죄의 목록들 종교적인 죄가 아닙니다. 다 삶의 열매들, 공의를 짓밟는 사회적인 불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기뻐하지 않는 행위죠. 그 죄값을 그들이 지금 담당해야 했고, 나중에 이 일을 만약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신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또한 그 불의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고난과 이런 재난에 대해서, 멍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 37절,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결국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지존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화도 나오고 복도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모독입니다. 견딜 수 없는 너무 힘듦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의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또 폭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냐?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단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온갖 나쁜 짓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이든 복이든 지존자의 입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화도 임하고 복도 임한다. 말씀을 지키면은 오늘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한다면은 결국은 화도 임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주권자 하나님의 사실은 주관 또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39절에서는 그런데 화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불행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고 누구에게 탓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37절부터 39절에서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풀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실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진리는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9절에서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런데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앞에서 또 우리의 책임,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이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복만 주시는 분도 아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멍해가 우리에게 올 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본심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빨리 이 징계를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적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34절부터 36절 나와 있는 그런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이런 불의, 이런 불법 저지르지 않겠다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에 오면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때, 죽일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노하기를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잠깐 노하시는 것이죠. 무슨 잠깐입니까? 70년 막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금방 찬란한 태양을 뜨게 만들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자비하심으로 그 언약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우리에게 고난을 매게 하실 때는 분명히 그 뜻이 있구나. 나에게 어떤 나의 책임이 있겠구나.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저주받았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도리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우신 멍에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버지의 본심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멀리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듣게 되었다. 그것은 본심을 알 수 있는 사실은 길은 아니죠. 여러분들 누군가의 본심을 진짜 알려면은 가장 가까이 가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고 충분히 나눌 때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레짐작하거나 그냥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든 누구든 그 본심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가 굉장히 멀리 있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저의 본심, 저의 진심 제대로 좀 전달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어떤 메시지를 했을 때 그냥 진심은 사실은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목소리 큰 것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 그냥 뭐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해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진심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가깝고도 먼 좀 지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면 물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어서 내 속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만나고 충분히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얼마나 나를 오늘도 정말 기다려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느낌, 그 진심을 온전히 통해서 또 앞날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진심을 모르고 지내다가 너무 늦게 알게 되었을 때 참 후회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리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어떤 지식, 어떤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정보 그것 가지고 사람 또 누구든지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가까이 나가서 같이 좀 사귀고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서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금 지고 있는 혹시 멍에가 좀 무거우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우신 이 멍에 너무 무겁습니다. 한번 아뢰시기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 진심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본심은 그 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의의 빛을 비추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온전히 좀 더 많이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려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